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이 시간에는 이제 이거 마이크 이거 강단 꺼주세요. 강단 꺼. 예,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또 함께 또 교육을 또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어떤 기본적이긴 하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예. 저 그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잘 보이시나요? 뒤에 안 보이시면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 예. 예, 그 글씨가 뭐냐면 무조건 열심히 파면돼 언젠간 나올 거야. 근데 그림 보신 것처럼 보하는 이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고 땅을 계속 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반드시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신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의지하려고 하죠.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누구도 믿을 자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자기는 신뢰할 만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람들은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돌아보면 자기는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는 신뢰하고 믿을 만한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은 누구냐면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선순서가 이거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세우는 것보다 누구를 믿는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잘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어떤 자기 어떤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죠. 세계관이. 글씨 보이나요? 뒤에? 예.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 관점이죠. 시각이죠. 시각.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에 의해서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에 의해서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믿지 않게 된다. 왜 이것이 달라지냐?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이게 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자기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 그리고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조각 가운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험과 시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것들이 합리화되고 자기의 기준이 생겨가게 되고 자기 이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기준을 삼아 가게 되는 겁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이것은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 같이 어리석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기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죠.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보이는 것으로만, 시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조각 안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거의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이는 부분은 이만큼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삶을 많이 사신 분들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경험되지 아니한 부분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경험되어진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경험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도 많은 것들로 존재하고 많은 것들로 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것들, 시각적인 어떤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의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각각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 안에서 결정되어오는 것을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이것을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경험의 조각 안에 있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경험되어진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더 이상 더 넘어가면은 이것이 마치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것이 진리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길로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세계관, 이러한 세상을 보는 시각을 통해서 보려고 하니까 자기의 것만 보이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진리인 것처럼 믿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물론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걸 존재하고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그렇다면 나는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으로 좀 돌려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으로 돌아봤다라면 이제 신앙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와 본다라면 그 신앙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고집으로 신앙에 대한 편견과 고집은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신앙에 대한 편견들이, 고집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죠. 뭐 교회 나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교회 나가야 된다. 이런 것도 편견이거든요. 어떤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만이 보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뭐 개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나쁜 놈들이다. 그것도 자기의 고집과 편견, 자기의 눈 안에서 자기가 경험되어진 거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냐면 신앙은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경험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떤 내게 편견이 먼저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세계관에서 이러한 세계가 보이는 것만 경험되어지는 것만 보는 세계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신앙에 대한 편견과 고집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말씀보다는 아니면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혹시 편견으로 고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경험에 대한 의존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고 체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의 믿음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이 전부인 양.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막 그것이 진리인 양 막 고집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편협된 사고,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자기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신앙을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서 기독교는 다 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는데 교회 안 나가서 설교 한 번 안 듣고 성경 안 읽어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내가 다 기독교 다 아는데 왜? 보고 들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관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것이 기독교라고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참으로 많이 있죠. 욕을 얻어먹고 있긴 하지만 또 목회자 중에서도 온전치 못한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숫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자기가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신앙에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일부분만 알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가 뭔가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것 마냥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먼저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이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맨 끝에 장입니다. 654페이지요. 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12절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인생들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 좁은 식견, 우리 좁은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이요. 1036페이지요. 예, 이사야서 55장 9절 103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 더 큰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능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 내 머리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전제하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내 머리에 다 담을 수 없고 모든 것들을 내 생각 가운데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 시야로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 시야로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존재들, 또 어떤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능력이 정말 부와, 아까도 역대상에 읽었던 것처럼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부와 기가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와 같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의 뜻, 그의 일을 내 생각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왜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어떤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제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납득되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조그마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다고, 그 모든 일과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해되면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세계관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는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좀 우리가 깨닫고 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면, 이제 납득되면 내가 일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 납득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쟁에서 질 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불러내놓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광야 가운데서도 전쟁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없을 때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만 자꾸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기서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머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우리가 온전치 못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긴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이분은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이시고 자존자이고 스스로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유일하시다, 오직 하나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스스로 계신, 이 세상에 어떤 이들도 스스로 있는 자가 없는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유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유일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자존하시고 영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들 만물을 창조하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는 비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진화론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창조물로서 피조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치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 이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우리 사람들을 흙으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는 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는 영. 즉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그곳에 생명이 되게 하셔서 성령,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는 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는 영.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흙으로만 지음붙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인격이 있다라는 거죠. 인격은 뭐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슬퍼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같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달리 짐승은 그러니까 육체로와 흙으로만 되어 있죠. 육체와 어떤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과 비교해 보면 천사들은 육체가 없죠. 그냥 혼과 영이 존재하는 것이고, 천사들은 그러니까 어떤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 이제 합해서 얘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함께 흘러가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육과 함께, 그 다음에 혼과 함께 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2분설, 3분설 이렇게 나오는 거,
3분선에 이렇게 영혼, 영혼을 세 개로 나누고 2분선을 이 두 개로 나누게 된다면 육과 함께 영혼이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게 육체의 이 혼적인 기능, 그러니까 아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육체에 붙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뭐 지식도 또 감정도 의지도 다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죽어 이 육체가 없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것이 미래의 모습은 이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혼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각,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죠. 시공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육체를 남겨놓고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인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없다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 육체는 어디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즉 사는 영이 되어주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284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영, 스스로 살 수 있는 영이 아니라 사는 영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는 건 사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는 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됐다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고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없는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누가 살려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육체가 잘 살 수 있겠죠. 육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된 이상, 이제 생명이 된 이상, 사는 영이 된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바로 정말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육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됐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살려주시는 의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가 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육체는 어디서 취했죠? 흙에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한부라는 것이 시한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 양식은 뭡니까? 육체의 양식은 뭐예요? 뭐 떡이라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떡이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것은 한계가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양식은 떡과 식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양식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양식이 떡과 식물이라고 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야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 영원히 사는 존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떡과 식물이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먹으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식물,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뭐 어느 일정 기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바로 이 영혼이 우리는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섬길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왜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게 하죠. 그것은 그것에 그곳에 어떤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죠. 근데 육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섬기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요. 63절이요.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육체는 뭐냐면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장 19절이요.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것을 식물을 먹고 마셨을 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마지막 결국 뭐냐면 3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국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960페이지요.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7절. 12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있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한적인 육체와 그리고 항구적인 영혼 중에서 참 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냐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참 납니까? 육체가 납니까? 영혼이 납니까? 좀 치사하더라도 우스워도 한번 얘기해봅시다. 누가 나예요? 영혼이 참 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데 이건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영혼이 존재하고 그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다? 떡과 식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먹지 맞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눈에 보일 수 있겠죠. 저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 딱 가서 보니까 그냥 누워있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모습은. 근데 영혼이 떠나니까 죽은 거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아담이 그거잖아요. 육체로는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나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거울에 보이지 않으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의식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6절 8절이요. 그래서 이대로 육신대로 살면 영혼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 13절에도 8장 13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 받으려고 우리가 힘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육체는 나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보존하고 이 영혼을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함부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처럼 육체를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기회를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어요. 어떤 존재?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지으실 때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우리 자신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로 우리 스스로를 평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계속 아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수표가 수표 만약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구겨졌다라고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에 떨어졌고 흙이 묻었으니까 그거 그냥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치는 여전히 있는데 그거 다시 쓰죠. 떨어졌네. 버리고 가는 사람 없죠. 그것처럼 우리 육체가 때로는 죄악의 길에 쓰고 때로는 온전치 못한 모습에 서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왜? 영혼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체를 함부로 우리가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정말 우리는 이 소중한 존재, 영적인 존재를 알고 정말 참 나가 영혼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육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영혼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정말 그 교회에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일사각오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회를 계속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육체가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영혼을 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감대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잠깐 그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위한 십자가 고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 얼굴을 배우리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설교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육체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거룩한 또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